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비 오는 수요 예배에 오신다고 합니다. 성경적 근거는 없지만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언급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가운데 수요일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수요일은 딱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전을 찾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그 신앙의 중심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영적 방향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안식, 두 번째는 회복, 세 번째는 발판입니다. 잊어버린 분들 계시지요?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아는데, 눈치가 있는 분들은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인지시키고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나아갈 때 걸어가다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갈 때 갑자기 주변 시선 경치와 주변 상황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좀 지쳐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하면서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지요. 2020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잘 인지하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고 달려가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안식하고 회복하며 영적 발판 잘 만들어서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다시 들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본문은 부활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본문을 잡았지만 3절까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은요,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여러분, 1절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들이 받았고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들은 복음 위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을 다시 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전했는데 그 내용 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한 번 더 언급한다는 거예요.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했던 이야기를 또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반복이지요.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인지시킨다라는 것이고요. 만일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또다시 전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중요한 가르침은 앞으로 많이 반복할 텐데 내가 얼마나 반복했는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사인을 요청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인을 주면은 몇 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인 주면 몇 번 했다는 거예요. 5번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사인을 한번 줘보세요. 몇 번이에요? 2번이지요. 2번이지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거듭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왜 복음을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의 사모와 아이들은요,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게 된 모태 신앙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안 모태지만 사역하며 모태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미 주님께 헌신을 했는데 더 헌신하겠다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열심히 해요. 임원이에요. 리더예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사역하면서 충격받은 사실은요, 열심히 있어도 직분이 있어도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활동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바탕이 되어지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왜 다시 증거되어져야 합니까? 직분과 열심과 상관없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듣기는 들었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 듣기는 들었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복음을 처음 들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지요. 옛날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12절 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부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 논쟁이 일어날까요? 그때 전했었는데, 그때 들었었는데 아직 이해를 못했고 듣기는 들었지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다시 전해져야 하고 복음은 다시 듣게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이야기예요.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런 사상의 뿌리를 둔 여러 이단들이 교회를 영적으로 위협하고 있고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도 들어야 하고, 이단만 있습니까? 사이비도 있고요. 세속적인 가르침도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훈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뿌리를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복음은 다시 전해져야 하고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구원 때문입니다. 전해주었던 말 복음이지요. 그런데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은요, 복음을 듣고 굳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서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선포의 현장에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헛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듣는 것 같아요. 잘 믿은 것 같아요. 신앙이 생긴 것 같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외적인 모습 보니까 신앙인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헛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아요.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요. 믿는 방식도 잘못되었고 믿음의 열매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효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헛된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지는 이 사역 가운데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굳게 지켜야 하는데 잃어버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굳게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꽉 붙잡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이 뭐예요? 배가 가는데 무엇인가 풍랑을 만나고 돌을 막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배가 부서지고 바다에 침몰하고 가라앉는다는 것이지요. 집이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 집처럼 비가 오고 물이 나고 장수가 나면은 결국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고 와르르 허물어지는 그러한 믿음, 굳게 지켜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이런 일, 이런 반응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시로 복음 들려줘야 합니다. 수시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참된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수시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속한 1교구부터 4교구까지 주일학교 영화부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목회자 상관없어요. 직분자 상관없어요. 성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복음을 들었는지 그리고 복음을 알고 있는지 복음을 믿고 있는지 참된 믿음인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주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 이 일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에 불이 나서요 산이 다 타버릴까 봐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외치는 구호를 아십니까? 꺼진 불도 어떻게 하자고요?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 구호가 무엇입니까? 따라할까요? 믿는 자도 다시 보자. 여러분 믿는 사람도 정말 헛된 믿음이 아닌지 굳게 지키고 있는지 다시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될까요? 다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아서 결국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유행도 바뀌고 목회도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상황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 내가 전하고 내가 듣고 굳게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사역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듣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의 사역, 복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동중앙교회 안에 등록된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헬라어로는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좋다는 뜻의 유와 소식이라는 뜻의 안겔리온의 합성어이고요,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굿뉴스지요, 또는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굿뉴스는 좋은 소식이고 가스펠은 갓과 스펠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한자어로 복은 무슨 복이에요? 복복자를 쓰고요. 음은요, 소리 음자를 써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주의하시고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표정을 좀 밝게 하셔야 돼요. 전하는 자도 그 심령 안에 증거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듣는 자도요, 인상을 좀 펴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시면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세요라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찬양을 인도할 때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찬양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근데 표정은요 전부 막 우울해가지고 죽을 상을 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한다면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기까지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여러분 이것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에 진짜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세요? 제가 혹시 엎드려 절받고 이런 거 아니지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영혼에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서신 쓰고 있는 바울은 얼마나 이 복음을 기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감격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율법을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데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형을 받았다라는 것은 로마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반역을 일으켰다는 건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그 반역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를 이기거나 로마를 정복하지 못한 자, 아니 이왕 믿을 거면 로마보다 더 힘세고 더 센 자를 믿어야지 왜 로마한테 잡혀 죽은 자, 그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가? 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구원을 받은 바울에게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또 제가 주일 설교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 버렸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세요? 바울은요 버렸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버려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버려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배웠던 지식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열심과 내 신앙의 배경이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것도 모를까요? 바울은요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십자가 이외에 내가 알고 있는 깊은 지식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적인 식견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논증 방식으로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훌륭한 화술로 증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만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 오직 그것만 알기로 그것만 증거하기로 바울은 작정하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무엇을 했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큰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무슨 그림이냐 하면 복음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첫째,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지요. 세 번째,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복음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제가 그림 그렸다고 너무 마음에 불편함 가지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참된 믿음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구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 마칠까요? 내일 특세라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한번 살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어요? 성경은 말씀하지요. 우리 죄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나쁜 짓이지요. 나쁜 행동이에요. 주로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인 법을 어기고 법의 기준을 벗어난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래요. 로마서 1장 23절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정리하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섬기는 것, 그게 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은요, 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요 먹지 말아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라는 말씀에 집중하는데,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그리고 수시로, 마음대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3장 1절 보면 뱀이 와서 유혹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를 유혹하는데 여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여자가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요. 두 번째, 죽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상의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까리하고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돼요. 괜히 의심하고 오해하고 색안경 낄 필요 없이 진짜입니까? 맞습니까?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요, 사탄이 진짜 강교해요. 물어볼 틈을 안 줍니다. 조급하게 만들고 성급하게 만들고 대답하게 만들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죽지 않는다,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따서 먹었습니다. 먹으니까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맞았어요? 사탄 말이 맞았어요? 사탄 말이 맞았어요. 뱀의 말이 맞았어요. 뱀이 진실이었고 뱀이 사실이었어요. 안 죽네. 그러니까 따서 누구도 줘요? 남편한테도 주지요.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나무 열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과가 뭔지 아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서로 벗은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아무런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여러분,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그냥 피해서 숨어 버렸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니까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텐데 책임을 전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땅은요, 너로 조주받고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되는 세상과의 관계도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행복한 관계와 사이가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 좋던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한번 어긋나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지옥입니다. 지옥.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그거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심하게 하시나?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모든 풍성하고 부유한 것들을 다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 그 욕망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요, 전 인격, 전 존재로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결국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일 하나 따먹은 거랑 사람을 죽인 거랑 어느 게 더 무거운 죄입니까? 사람 죽인 게 더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지요?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는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누구에 대한 죄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작은 차를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 물어줘야 되는 비용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차를 몰고 가다가 비싼 차들 있잖아요. 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부딪혔어요. 그러면 얼마를 갚아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지금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4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내가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누구에 대한 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더 비극적이고 참담한 것은 이 일로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죄가 있는 인간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없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영적으로도 죽고 육체적으로 죽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안타까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이 아담과 나를 분리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담은 아씨잖아요. 저는 노씨잖아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나는 일치를 시켜요. 그런데 아담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분리를 시켰는데 여러분, 그게 착각입니다. 아담의 죄는요 바로 나의 죄인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근원 원자를 써서 원죄입니다. 여러분, 그 뿌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죄를 짓고 살지요. 하루에 한 개만 지어도 1년 365일이면 몇 개 지어요? 365가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요즘 100세 인생이잖아요. 100세 인생을 살면은 죄를 몇 개 지을까요? 36,500개를 지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개만 짓나요? 한 3개만 짓는다고 하면 일평생 10만 개 이상의 죄를 짓게 돼요. 누군가가 내 옆에 서서 책을 한 권 딱 펼치는데 그 책이 내 죄가 적혀 있는 목록이에요. 10만 개의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10만 개 빠짐없이 다 읽어요.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며 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심판과 지옥과 멸망을 향하는 안타까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알고 계시죠?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죄수를 처형하는 잔인한 죄수 처형의 형틀입니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인들이 고안했고요, 로마 시대에 사용되어졌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십자가형을 없애기까지 최악의 반역죄를 일삼은 사람을 처형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이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다녀요. 그리고 십자가를 반지로 하고 다녀요. 십자가를 아주 예쁘게 디자인해서 집에 디스플레이를 해놓지만 신자들은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 십자가는 죄수를 잔인하게 처형하는 죄수 처형의 형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죽었는지 아세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대요. 사람이 극도로 감정적인 과로 상태일 때 땀샘 근처에 있던 모세혈관이 파괴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피와 땀이 섞여서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어져서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수차례 신문을 받고 태형과 함께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는데, 여러분, 로마에서는요, 형을 집행하기 전 기둥에다가 죄수를 묶어놓고 태형, 채찍질을 가하는데, 그때 사용한 채찍 그 끝에는요, 작은 공 모양의 나비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 채찍을요, 공중에서 큰 원을 그리면서 내려치면은 처음에는 피부가 찢겨지고 멍이 듭니다. 계속 맞으면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혈관이 터져서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고이게 됩니다. 떨어져 나간 피부 조직 밖으로 피가 계속 흐르게 되고요, 계속되는 채찍질로 예수님은 살과 등이 너덜너덜 찢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은 너무 심한 매질로 인해서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 붉은 옷을 입히면서 손가락 크기만한 가시가 있는 그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로마의 관행에 따라 양손에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양손이 묶인 채 갈보리로 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게가 50kg 정도 되는 이 가로목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형에서 사용되어지는 가로목은요, 죄수에게 고통을 더욱더 가중되어질 수 있도록 그 거친 나무를 다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단한 나무를 썼다고 합니다. 50kg가요, 신체 건강한 청년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극심한 출혈과 탈수로 인하여서 밤새 신문 받으시면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지쳐 있는 상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것을 잠깐 들어줬지만 예수님이 들고 가실 때에 그것을 지자 상처는 아물기 전에 벌러졌을 것이고, 그 상처 속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나뭇결들이 살에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예수님, 여러분, 그 몸으로 갈릴리 언덕에 도착했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상처에서 흘러나온 그 진물로 예수님의 옷은 몸에 착 달라붙었는데, 로마의 군병들이 와서 사정없이 그 옷을 확 잡아 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양팔을 묶고 길이가 13에서 18cm 되는 큰 송곳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 왼발과 오른발을 포개서 발목에 못을 박고, 손목에 못을 박는데 잘못해서 손바닥이 찢어지면 안 되니까 손목에다가 못을 박고, 여러분, 눕혀져 있는 그 십자가를 줄을 당겨서 십자가를 세울 때 십자가가 탁 세워지자마자 몸이 처지면서 심장이 강하게 압박되어지는데, 호흡 곤란을 통해서 더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숨을 쉬고 싶어서 여러분, 발목에 힘을 줘서 몸을 올리면은 그 못 박힌 발목에서 통증이 가중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 통증에서 숨을 쉬기 위하여 예수님은 몸을 올리고, 그런데 또 몸을 올리면은 하중 때문에 몸은 처지면서 계속 심장은 압박되어지고, 극심한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산소 부족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심장은 압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서 사형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일찍 죽이려고
로마의 군병들이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보니까 이미 죽어 계셨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큰 창으로 잘 훈련된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오른쪽에 옆구리를 팍 찔렀죠. 그 창이 심장을 관통했는데 거기서 무엇이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어졌다는 거예요. 파열된 심장에서, 그 심장에는 심낭이 있는데 그 심낭에 피가 모여 흘러나오게 되고 적혈구는 아래로, 위로는 맑은 물이 고이게 되어서 그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길에서 우리가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일평생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답을 주고 있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는요,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그 복음 안에 나를 열애시키고 나를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자신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치러야 하는 죄값을 예수님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주님께 감사합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까? 바울은 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까? 왜 한평생 이제는 다른 것 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온 인생을 던져서 복음 위에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고 분열이 있고 논쟁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바울은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을 결코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여러분, 오늘 바울은 전한 그대로 굳게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고 헛되이 믿지 않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성경대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그대로의 복음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받으시고 그 안에 견고하게 서시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셔서 온전히 구원받으시고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와 복음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